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게 못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시는 덕분에 밥을 굶어가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음식을 즐기면서 살았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나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아주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미식가라는 단어, 식도락가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이야기죠.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러면 수소문해서 거기 찾아서 먹어보고,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어느 지역에는 뭐가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처음 가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행을 가도 인터넷만 금방 검색하면 그 지방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먹을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고요, 때로는 너무 넘쳐서, 먹을 게 너무 넘쳐서 이제 칼로리를 조절해서 먹을 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죠.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제들, 건강 보조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유기농 과일, 유기농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또 조금 비싸더라도 돈을 주고 사 먹기도 합니다. 또 내 아이에게만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좀 먹여주고 싶다, 이런 것이 다 어떤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 아이가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런 먹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배를 불리고 또 미각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은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쩌면 영양실조에 걸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을 먹는, 말씀을 듣는 그 일에는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쏟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우리의 영의 영양이 부족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죄라는 질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유혹이 와도 덥석 그것을 물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상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영양이 충분하고 건강하고 배부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영혼의 질병에 쉽게 걸리지는 않습니까? 중국 상해에서 한 6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온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온주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공안원들, 그 중국 공산당원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이 온주에는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았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버젓이 길거리에 이 간판을 내걸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의 안디옥이라고 불러달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을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났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도시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좀 이렇게 만나려고 갔을 때에 그분이 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조그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이분이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었는지 이 성경책의 이 가장자리가 빙 둘러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달아서 없어졌을 정도로 그렇게 낡은, 크지도 않아요.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성경책을 이렇게 품속에서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이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900년에 중국 의화단은 안으로 188명의 선교사와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 인구는 10배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70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국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당하고 수만 명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구가 되기도 하고 20년, 30년씩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폐쇄 문을 닫고 그 서방 세계의 문을 열지 않았을 그때에 이 서방에서는 중국 기독교는 죽었다 이렇게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기독교를 보려면 역사박물관에 가야 된다. 더 이상 중국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요, 중국 지하교회에 7천만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 100배의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방 세계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오히려 그 안에 100배의 성장, 놀라운 그런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그 때 묻은 다 낡아 빠진 그 성경책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육신은 병들어가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중국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었더니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기뻐할 수 있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중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리고 그 끔찍하고도 잔인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칠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자리를 털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솔로몬 시대에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의 그 왕궁,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됐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고 많은 이웃 나라들의 왕이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도 아닌 사나운 들짐승들이 들끓고 성전이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버렸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였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잘 정비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귀환하고 정착하고,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다시 지어진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시켜서 말씀 대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냥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잘 정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 집회를 열어서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7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너무나도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이 어떤 책이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이 온 백성들 앞에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반나절 동안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5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이 사람들 앞에서 펴서 들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없어서 허기진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에 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저 단순히 읽혀지는, 들려지는 그런 문자가 아닌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거룩하신 그 임재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응답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온 마음이 다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며 다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기 그 이전부터 듣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그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정착시키고 거기서 그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건축자재들을 다 모으고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정말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작업도구를 들고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정도로 언제 방해 세력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낸 느헤미야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칭찬받을 만했고 그리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쳤다면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성전을 더럽히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회복되자 이전에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옷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섬세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죄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10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대각성운동과 성결운동과 개혁운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더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번역대로 하면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치 의사가 우리 몸을 해부하고 썩은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죄악들을 잘라내버리시고
병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진 그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이 어떤 기계를 들여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얘기 같은데, 근데 이 기계가 너무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 너무나 큰 타격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하나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미국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전문가를 좀 보내줘서, 훌륭한 아주 뛰어난 전문가를 보내줘서 이걸 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이 왔어요.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과 임원진들이 다 같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요,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가방을 하나 끌고 이렇게 터덜터덜 공항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 사장은 화가 났습니다. 회사에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사람을 보내주다니. 너무 화가 나서 이 미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회사를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본사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 사람보다 더 그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노인은 바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매뉴얼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큐티와 성경 공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주보 사이에 껴서 나눠드렸던 성경 통독표 이제 잠자는 성경책 속에서 꺼내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 꺼내서 성경을 읽어야 될 때예요. 성경 속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이제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씩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육신의 밥은 먹는데, 육신의 양식은 먹는데 영의 양식, 하루 이틀, 4일, 일주일, 심지어 1년 이상을 굶어도 우리는 배고픈 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이 남아서, 여력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지쳤고요,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에 겨우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그리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쳐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은, 그런 상한 심령으로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우리의 상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질병과 우리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깨어진 관계와 모든 것을 말씀을 보내서 치유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짧은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本身是神的儿女，顶顶呱呱的神的儿女，这里硬说我们是龙的传人。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了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的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还。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有个阿姨，虽然58年礼拜堂关门没有聚会，但是她天天在主的面前禁食、祷告、哭泣，为中国教会的前途哭泣。后来家里被搜出了圣经，在文化大革命时候被抓去被打，一只脚被打断了。在我们方圆50里以内啊，只有一本只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啊，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点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啊，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
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了。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서 다리가 부러져도요, 모든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요, 종이에 베껴서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데 우리는 언제든 손을 뻗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널려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소홀히 했던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 회개합시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을 투자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아니 아까워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소리, 내면의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로 전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 허물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는 쉬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말씀 한 번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몸부림치고 맞아가면서 또 죽어가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내 쾌락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아버지 그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수많이 널려있는 이 재미있는 아버지 그런 소리들을 듣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하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달고 미화한 이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